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인간의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유아기 때는 그냥 눈물, 콧물 또 어떻습니까? 뭐 어떤 때는 막 그냥 똥 놓다 싸놔도 그런 일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그게 부모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공부도 잘하고 착한 일을 할 때 부모가 또 이제 그 자녀를 통해서 좀 기쁨도 되고 감사가 됩니다. 청장년기가 되게 되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럴 때 자기 직장을 가지고 자기 꿈을 이뤄나가는 그런 자식을 볼 때 부모들이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영적인 성장 과정도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교회 나온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마냥 기쁩니다. 마냥 기뻐요. 그렇죠? 사랑받습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냥 크게 때로는 어떤 때는 온 교회에 또 기쁨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교회 나와서 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주일날 나오다가 또 뭐 주일 수요기도 나오고 또 새벽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 이목이 집중되고 다음에 또 목회하는 목사의 마음도 상당히 기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들이 또 이제 12조 생활을 또 감당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정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육적인 모든 삶도 이렇게 과정에 따라서 그의 삶의 성장의 과정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역시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숙한 신앙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성숙한 신앙인이 누군 줄 아느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야,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한번 따라합시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야, 네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내 자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할 일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비밀을 맡고 일꾼된 사람들이 구하고 추구해야 될 일이 뭐냐면 충성이다. 충성.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제가 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자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그 입구에다가 딱 이렇게 칼을 꽂아놓고 마음심이에요. 마음심. 마음에다가 딱 마음을 정확하게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성자를 보면 성자가 재밌잖아요. 이 말씀 언변에다가 이룰 성자를 딱 써요. 말을 잘 이루가는 것. 그러니까 충성하는 사람, 내가 일꾼된 모든 사람들이 말만 막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뭐 해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하나 이루고 열매를 맺고 뭔가 이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게 있는 거,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충성되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을 말할 때, 야, 너 일꾼인데 일꾼은 말이야 비밀 맡은 사람이야. 그 비밀은 어떤 누구 비밀 맡았냐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 그 사람들은 하는 일이 충성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다윗. 그럼 아마 많은 분들이 골리앗과 그렇죠?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이 많이 이렇게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 그래서 흔히 여러분 전혀 교회 한번 오지도 않고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것을 극복할 때 결함으로 파헤친다는 그런 입장을 말할 때 이제 흔히 쓰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승리하게 된 비결이 뭘까? 승리하게 된 그 처음에 출발이 뭘까? 이걸 한번 좀 생각하는 것은 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어느 날 그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아, 예. 지금 너희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그 싸움터에다가 이렇게 먹을 걸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먹을 것도 갖다 주지만 그 자기 형들을 관리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중대장, 대대장에게 줄 물건도 가져가요. 먹을 걸 가져가요. 좀 저기 하면 좀 이렇게 가서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새의 아들은 8명인데 3명이 지금 싸움터에 나가 있어요. 집에는 몇 명이 남아 있어요? 5명이 남아 있는데 그 5 중에서 제일 막내가 누구예요? 이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거기다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그러는데 어떤 정도의 걸 가져가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할 때 상당히 많은 분량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제 곡식이 한 네바, 그 다음에 떡덩어리, 치즈덩어리 이거 쭉 보면요, 이게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근데 그 전쟁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는 60km, 아니 60리가 어떻게 됩니까? 24km예요. 24km. 그것도 평지길이 아니잖아요. 그 평지길이 아니고 이게 산길이라고요. 그럼 이 산길이 되어지는 그곳에 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킬 때 그것도 간단히 옆에 가서 무슨 먹을 거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24km 떨어지는 곳에 갔다 오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상당한 분량이거든요. 상당한 모든 일 가운데 그렇게 든 걸 갔다 오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내 아들인데 아버지, 형님 보내세요. 형님. 왜 형들이 내 위에 지금 4명이나 더 있는데 그 중에 넷째 형님을 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보내는데 그게 우리 그 곡식을 보내라는 것도 한 에바가 저기 하는 건데 그것이 한 말 2대거든요. 한 말 2대니까 한 말 2대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거 적지 않아요. 떡덩어리, 떡 10덩어리, 치즈가 보내면 상당히 분량인데 그걸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꾀도 날 수 있는 건데 다윗은요, 자기 아버지가 부탁하는 그 말에 예 알았습니다 하고 다녀와요.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고 다녀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곳에 다녀오게 되는데 가서 이제 보니까 그 전쟁터가 어떤 전쟁터냐면 상대 진영의 골리앗은 육척거구인데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키가 1m 97 거구죠. 그 다음에 그의 이
창자로의 칼 저기가 어떻게 되냐면 그게 한 7km 나가는 그런 적이고,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이 대할 때 엄청나게 그 사람과 대하게 되면 어려운 어떤 모든 사람이 봐도 이 외형적으로만 봐도 그냥 기겁할 정도로 이거 대단한 사람이 그냥 창자로 배틀째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메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지금 싸움을 걸고 있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요. 그것을 다윗이 도저히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저 놈이 어떤 놈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가. 나는 그거 견딜 수가 없다.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그러면서 가서 싸우게 되잖아요.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이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하나님께 승리하는, 이렇게 골리앗과의 싸움의 승리의 첫 출발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때에, 여러분, 이 잔심부름을 잘한, 그걸 다른 말하면 작은 일에 충성한 다윗을 본다 그 말이에요. 이 출발 자체가 처음에 이 다윗 성품 자체가 그냥 자기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 그대로 그걸 순종하는, 따르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것도 많고 핑계할 것도 많고, 아이고 형들 보내면 좋잖아요. 아이고 나 그 많은 거 나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없습니까? 곡식이 한 에바가 한 말 2대요. 다음에 떡 10덩어리, 치즈 10덩어리. 이거 만만치 않은 건데, 이거 대충 생각해 보게 되면 상당한 분량이거든요. 이런 분량을 가지고 쌀이 10kg고 떡덩어리도 여러분 500g도 한 10떡이면 5kg 아니에요? 치즈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산길 갔다 오는 거 쉽지 않을 터인데 예 하고 다녀오는 다윗. 이게 여러분들이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쓰는 어떤 그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시편 78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할 때에 양우리에서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양우리. 목동일 때 그를 택했다고 말하는데, 목동 이전에 이 다윗은 항상 이렇게 자기 부모의 모든 일에 항상 순종하는 작은 일에 순종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아마 그런 것들이 자꾸 축적되어져서 이제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마 성경을 가장 이렇게 좀 성경에서 다윗의 모든 삶을 통해 볼 때 그가 승리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같이 충성된 일꾼은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충성된 사람이 일하는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일꾼이 누군가 하는 것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일꾼된 사람이 일하는 모든 자세의 제일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의 충성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일만 뭉하게 한다 그런 말의 의미.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충성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 자기 의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정말 충성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 게 이게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고 그 사람 왜 그런데 왜 그렇게 그냥 장로가 돼서 왜 그래, 집사가 돼서 왜 그래, 그런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하는 내용을 잘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충성된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충성된 일꾼은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그냥 뭐 우리가 흔히 말한 것처럼 뭐 대추나라 꽃감나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일에 묵묵히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들의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은요, 여러분 멋진 사람들입니다. 아주 구별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신앙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이 뭐 이러면 대충 아주 구별된 사람,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 누가 봐도 어떤데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 구별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아주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에 예수님은 욕을 많이 욕하신 일 가운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욕을 막 쏟아 부었어요. 그것도 7가지는 막 화이슬진저. 그 여러분 저주받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주받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막 그들에게 막 쏴붙이는 예수님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심판 책망을 했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특징은요, 자기들은 구별했다는 것 때문에, 나는 열심히 한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그냥 뭐 입방아를 많이 쪼대는지 몰라. 막 이렇고 저렇고 막 이게 쉴 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주 그냥 우리 말로 말하면 아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적였지만 그냥 바리새인들을 작살내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을 내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하면요, 여러분 나는 내가 내 의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주님께로부터는 뭘 당해요? 작살당해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정확하게 기준이 서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면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귀한 일이죠. 내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어기는 거잖아요. 자기 의로움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히 여기는 거야. 이게 참 엄청난 교만인 거죠. 엄청난 교만.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뭘 네가 했냐 안 했냐 뭐 했냐 그냥 얼마나 힘들게 사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남을 판단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판단은 오직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판단 다 하니까 내가 누가 된 거야? 하나님 권리를 빼앗은 거야. 여러분 이게 남을 판단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일꾼의 어떤 그런 일꾼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보다도 자기 의를 더 내세우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가 누구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걸 자꾸 어기는 자가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는 남을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게 그래서 일꾼의 충성됨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판단하지 아니하지만 다른 사람의 판단에 내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내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때 그런 게 많잖아요. 누가 무슨 말 한마디 듣고 난 다음에 나 이거 안 해 이제.
에이 내가 뭐 예수님 교회에 뭐 그런 말 듣고 해야 되겠어. 아유 나 안 해. 이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판단에 내가 좌우되지 않는데 내 길을 쭉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게 충성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는 그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모든 우리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의 말을 내가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들어도 그걸 나 개의치 않겠다. 개의치 않겠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도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말을 해도 그걸 별로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좀 뭐 판단하면 그날 저녁은 못 먹어. 그날 밤도 잠도 못 주무셔. 그 다음에 밤새껏 생각하는 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때로는 두고 봐. 뭐 하는 거예요? 보복할 생각만 하고 있네. 이게 주님께서 볼 때 아유 꼴 좋다 꼴 좋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그럴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요, 이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된 임무라고 그럴 때는 거기에 이렇게 방향이 틀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믿음 좀 더해주세요. 믿음. 예수님께서 그 말 듣자마자 그래, 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심기라고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받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말씀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요. 어느 집에 종이 있었어요. 일꾼이 있었어요. 그 일꾼이 종이를 밭에 나와서 수고합니다. 일하고 오고 안 했으면 그 다음에 그런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인이 밥상을 잘 차려놓고 오늘 너 수고했다라고 저녁 밥상을 준비해야 안 해요? 여러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또 가만히 계세요? 어떻게 해야 안 해요? 이거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밥 차려놓고 일어나라 수고했네. 그런데 그렇게 말해. 그런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또 밥을 한다는 거야. 밥을 짓고 된장국에 끓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수고했다 같이 먹자고 주인이 겸상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밥 먹을 때 그 시중을 다 들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시중 들고 난 다음에 그 주인이 말이야 종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종이라고요? 그게 신실한 일꾼이래요.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러한 분명한 자세가 나를 움직이지 못하면 이게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귀한 몸으로 다 직책을 짓고 있었더라도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주인께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를 감당할 때에 그런 일꾼의 자세로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주님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내 상 네가 다 받았다. 내가 너 줄 거 없다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정말 누구의 상을 정말 이 땅에서 받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 말씀하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주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점에는 전혀 바뀌어 있어요. 세 번째는요, 그래서 일꾼은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사람의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린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때는 못하는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딘가 그걸 본다 그 말입니다. 열심히 내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전혀 경계심과 시기심 가운데 나는 절대 너한테 질 수가 없어,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목회하다 보면 같이 이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이런데, 제가 어제 신방 가는데 요 뒤 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뭘 이렇게 나눠주더라고 이렇게. 근데 그걸 주는데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가족 계속 되게 생각나는 게,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 앞에서 그거 하나 주는 걸 왜 수고한다고 말도 하지 못하고 내가 왔을까, 계속 자책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그게 있으면 좀 가서 너무 수고하십니다라고 그냥 주는 거 받아 먹고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올 때 보니까 또 들어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괜히 마음속에요 뭐가 그런 일을 이렇게 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마음, 이 목사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기도도 보면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행위보다도 그 마음을 중시해요. 이사야 58장에 보게 되면 금식 기도할 때 너희는 이런 마음으로 금식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금식 기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금식 기도가 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구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께서요 기도할 때도 내가 그냥 형식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감당하게 되면 너 치료 모든 거 다 이런 은혜를 나에게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모든 일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 고린도 5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어디 떠나든지 어디든지 간에 주님의 기쁨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전 10장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일까? 한번 좀 찾아보는 건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뭘까? 그 중에 하나는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그 못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점 왕성해지고 막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요, 고역을 시키다가 이제 다음에는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버려라, 죽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산파들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산파들에게 나에게 납니다. 그러면 산파들이 가는데, 가서 차마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거 죽이는 건 간단하잖아요. 엎어놓으면 되거든요. 이거 뭐 다른 거 행동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야정에 그들이 물어요. 왜 그랬는가? 이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애기를 너무 잘 낳아가지고요, 나 애기 납니다. 그리고 가봉 벌써 싹 났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허락해 주느냐, 그 다음 보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입고요, 왕성의 복을 부어줘요. 정말 주를 경외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음에 영광 도는 게 뭘까? 하나님 편에 탁 쓰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우리는 간혹 그렇잖아요. 속으로는 이게 하나님 이렇게 만드는데, 그러나 저 사람 보면 나하고 같이 오랫동안 살았는데 이 사람 편에 사람 이것 때문에 갈등 많이 하는데 하나님 편에 탁 쓰는 것.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의 기쁨, 사람에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 정확하게 쓰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사람일까? 한번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되니 그런 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 안에서 아멘 되나니,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 아멘 하는 것.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아멘을 않는 거하고 속으로 하는 거하고 겉으로 좀 크게 하는 거 어떤 게 제일 좋겠어요? 응? 아멘 하면요, 무슨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좀 크게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여러분 어떤 때는 또 너무 커서 이제 그럴 때가 있지만, 여러분 말씀 앞에는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거, 아멘하여 영광 돌리 아멘. 그래서 그것이 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이 된다 그 말. 이게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이런 복된 삶으로 남은 일생을 영광 돌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충성은요, 일꾼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보상받.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일이에요. 4장 5절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그래요, 다 드러날 때가 있어요. 주 앞에 쓸 때가 있다고요. 그때 주께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칭찬, 진짜 상급 받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러시아 이반 대제라는 선정을 베푼 왕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그런 황제입니다. 가끔 민정을 살피러 어느 아주 그냥 비바람 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백성들 마을로 들어갔어요. 이제 너무 비바람 치고 그러니까 날도 어둡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좀 하룻밤 자고 가야겠다 그러면서 다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도 잘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 뭐 거렁뱅이 같은 생긴 사람 와가지고 하룻밤 재워달라고 그러니까 누가 선뜻 방을 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막 어느 한 집이 문을 열어줬는데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 출산해가지고요. 이런.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내주는 빵과 우유를 그 집방석 위에서 잘 먹고 나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나한테 보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자기 전에 너무 기쁜 거야. 왜 기쁘냐면 이렇게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 백성이 있다니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 눈을 떠서 보니까 너무 많이 잠을 잤어요. 아침 살짝. 그러다 한 다음에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만조백관을 다 거느리고 그 집에 왔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신하를 통해서 금화 한 자루를 주면서 내가 이 집에 아들을 내 양자로 삼겠다. 막 놀라요. 그때 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지 같은 나를 받아 주었으니 내가 이제 황제로 너에게 보상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이 땅의 모든 삶을 살고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렇게 보상의 은혜를 받는 거, 이게 일꾼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구일까?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남의 판단에 내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사람, 상금받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일꾼임을 기억하며 이런 복된 삶을 살아서 다 함께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는 주의 음성을 듣고 기쁨 가운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중에 거듭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를 보리.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지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졌다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하노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 부른 낙원을 나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보니 나팔로 내 나의 이름 나팔로 나팔로 내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오해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깊이 들어보자 함께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로 내 나의 이름 나팔로 내 나의 이름 나팔로 내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참 1절만 1절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기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위에 부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
나의 이름. 주 앞에 서는 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성금 받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옵소서.